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지요?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가까이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서 이번에는 자꾸 물건 파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사를 했는데 글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공부를 시켰다는, 그렇게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은 경제적으로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 가장 먼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로 이사하려고 하고요. 거기다가 교통도 좋으면 참 좋겠지요. 큰 도로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출퇴근도 편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가기에도 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학군도 좋고 깨끗하고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이사를 했는데 사방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다면, 큰 도서관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그곳에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들만 가득하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녀들이 큰다면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가 참 힘이 들 겁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3번째 교회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로마는 이 버가모의 자치권과 심지어 독자적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버가모 총독에게만 유일하게 황제를 대신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버가모 시에 부여한 이 권한을 버가모 사람들은 정의의 탈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장서가 20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책을 인쇄하던 시절이 아니고요. 책 하나를 만들려면 직접 다 손수 베껴 써야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는 건 믿기 힘들 만큼 대단한 겁니다. 동양에서는 한지를 쓰고 서양에서는 파피루스가 종이로 사용되던 시대에 양가죽으로 양피지를 발명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또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좀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여서 어디서든지 이 버가모 시가 잘 보였는데요. 그래서 여러 헬라 신들의 신전이 그곳에 세워졌고, 특히는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어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고개만 돌리면 우뚝 솟아있는 제우스 신상이 눈에 보였고, 또 반대로 제우스 신상이 온 버가모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신이라고 불리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어요. 뱀으로 상징되는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었는데요. 그래서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때문에 버가모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 신전 안에 병원이 있었는데요. 밤에 뱀들이 지나다니면서 환자를 스치고 지나가면 그 환자는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뱀을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뱀이 스치는 것을 신의 손길이 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앰뷸런스 로고나 그 의무병과 마크를 보시면 뱀이 꼬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뱀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했던 사탄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버가모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답게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정한 날짜에 분향을 하면서 황제를 숭배했다면 버가모에서는 황제의 신상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날마다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은 황제를 숭배하는 날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1년 365일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 버가모에 세워졌던 교회에게 오늘 주님이 편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지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는데요. 주님은 항상 먼저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런 후에 돌이키면 승리한 자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문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 부모님 말씀이 100번 맞지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장점,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들을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좀 고치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자녀들과만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를 하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교회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도 배울 수 있겠다 싶어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디바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중에도 성도들은 더욱 굳게 주를 붙잡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더욱 굳게 주의 이름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 가지 원어를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조금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거한다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셔서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쓰인 말은 너의 정해진 거처를 내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이사해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곳이 그들에게 정해진, 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곳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곳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라면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부모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혹시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버가모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 각자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포기하면 그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지 못해요. 버가모 교인들은 사탄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만한 환난과 핍박이 많았지만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일터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이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지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가, 그러니까 마귀의 위협은 잘 이겨냈는데 그런 버가모 교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외부로부터 왔던 무서운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으로 칭찬받았는데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니골라당은 이야기를 안 했죠. 버가모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꾀는 악한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모압의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서 돈을 많이 주고 유명한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뭘 하려고 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어요. 중간 내용은 다 생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했어요, 못했어요? 저주 못했지요.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왔는데 저주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뱉어내야죠. 당연하죠. 네, 요즘 같으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었어야 했을 겁니다. 어쩌면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4장 마지막 25절을 보면 발람과 발락이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값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냥 보내주었겠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는데 그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너희 여인들을 가만히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바알브올에게 절하게 해.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모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남자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면서 괜찮아. 너희들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무도 그 구원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미혹했던 것 같아요. 니골라당도 유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사악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따르면 헬라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고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요.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발람처럼 돈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을 팔기도 했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취하려고 했던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순교의 피를 흘렸던 교회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무서운 핍박을 죽음을 각오하고 이겨냈는데 그러고는 예배당 나가다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꼴입니다. 광야에서 그 강대한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발락이 보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홀랑 넘어져 자빠졌던 것과 똑같지요. 이러한 타협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달새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여유롭게 하늘을 날다가 아래를 보니까 푸른 풀밭 사이로 어떤 물체가 지나가고 있어요. 궁금해서 내려와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작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옆에 다른 쥐가 채찍을 흔들면서 싱싱한 벌레 사세요, 싱싱한 벌레 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흥미가 생긴 종달새는 벌레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벌레 2마리의 깃털 하나라고 합니다. 깃털 하나만 뽑아주면 벌레 2마리 준다는 거예요. 종달새가 와 싸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2마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깃털은 얼마든지 있는데 겨우 깃털 하나 뽑아주고 벌레 2마리를 먹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다시 하늘로 날아 올라갔던 종달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벌레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4마리를 먹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먹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어버리고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종달새는 날지 못하고 힘없이 풀밭에 떨어졌고 쥐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쥐들은
종달새의 깃털을 억지로 뽑지도 않았고요. 그 벌레에 독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맛있는 먹이를 가지고 깃털과 바꾸자고 제안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정말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 사탄의 책량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무섭게 위협하고 박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를 가만히 유혹하기도 합니다. 복음과 세상 가치관을 적당히 섞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요소들을 주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선포하며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즐기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가요?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오직 거룩함에 있습니다. 순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온 그 악한 유혹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친히 그 모든 죄악을 도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히 가서 싸우리라.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오래 지켜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못하면 금세 혼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혼나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야 멸망하기 전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를 먹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데,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다른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보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던 것이 흰 돌입니다. 오늘날의 무슨 패에 새겨주는 것처럼 그때에는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 주었어요. 그런데 그 흰 돌을 받은 사람이 혹시 노예라면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받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승리자의 이름들이겠지요.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참 찔리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의 눈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나는 속일 수 없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적당히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와 유혹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라도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만나와 또 흰 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알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피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